2월 마지막 주입니다. 2월 말은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종 학교들이 졸업하는 시즌이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3명의 학생이 졸업해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오연석 군, 김준혁 군, 그리고 박혜빈 양이 진급을 합니다. 이번 졸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면서 이렇게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하여 수고한 부모님의 노고에 더 큰 축하를 드리고 감사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졸업생을 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로 13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졸업 설교 말씀 또는 졸업식에서의 훈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드려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3년 동안 많은 것을 교육하셨지요. 오늘 본문 5절로 7절만 해서도 천국 진리를 가르치셨고 8절로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실천 내용을 가르친 다음에 그렇게 교육을 받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제자학교의 졸업설교에서 졸업생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겠거니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금년도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양동주 선생님은 학교를 향해 걸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서 한국의 맥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교문을 걸어 나오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졸업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진리의 등불이며 자유의 등불이며 공의의 등불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어두운 세상 밝히는 하나님의 역군이 되어야 합니다. 오래전 영화 가운데 영광의 탈출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유대인 주민들이 아랍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밤중에 아랍 땅에서 탈출하여 이스라엘로 가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생명을 걸고 밤중에 탈출하는 이들은 보따리 속에 어린아이들을 숨겨가지고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입에 반창고를 붙여서 소리내지 못하도록 입을 봉해 놓았습니다. 이 영화가 말해주는 의미는 아이들이 없다면 탈출의 의미도 우리의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자라야 할 그런 권리가 있으며 그들이 자라기에 이 나라와 조국 그리고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두가 그래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영광의 탈출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녀들은 어른들의 보람이기도 하고 이 나라 조국의 장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허리띠 동여매면서 고생하면서라도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졸업을 영어로 커맨스먼트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시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도전의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하여 지식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통하여 지혜를 터득해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더욱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새로운 시작, 날마다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독수리에게 있어서 양 날개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은 뭐냐? 행동을 위한 도구가 되지요. 그런데 지식만으로 가지고는 바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에는 삶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임금이 다윗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임금이 된 후에 1000번째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지식만으로는, 왕실에서 궁궐에서 쌓은 지식만으로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던 것이지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을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은 바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함양되어져 가지요. 지식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만, 지혜, 신앙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지식은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신앙은 바르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장을 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문으로 졸업의 졸자를 다 살펴보니까 옥표를 보니까 3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할 졸이고, 또 하나는 군사졸이며, 3번째는 죽을 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할 졸이라는 것은 무엇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다 완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이든 단순히 끝내버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배움에는 끝남이 없이 오직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생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간다는 건 인생의 참 의미입니다. 2번째, 졸업이라는 졸자에는 군사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군인은 오직 승리를 위하여 싸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용사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그리스도의 용사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겨야 하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군사정신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피동적으로 무엇을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능동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흔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뒤에는 학창시절에 품었던 꿈과 이상, 정의감이 퇴색해지고 대신에 현실적인 적응과 타협을 통해서 선한 싸움 싸우는 군사의 정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의롭게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3번째 졸자에는 죽을 졸자가 있습니다. 죽는다는 건 뭡니까? 희생을 의미하지요. 사명과 보람을 찾으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시작했을 때 인간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자기 영달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사명을 찾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 졸자에 있다는 이런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의 인생의 힘찬 출발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겨울이 언제 가나 했는데 이번 주간 보내면 겨울이 다 지나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봄을 알리는 3월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말씀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광암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세상에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지 말고라고 하는 말과 가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로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합니다.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나오고요,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1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어떤 민족적인 차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비록 3년간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아직은 성령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뜻에서 가라와 가지 말라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사회 나가서 졸업생 중에는 학교에서 굴레를 벗어났다고 하는 어떤 해방감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무제한에 대해서, 무제한의 자유에 대해서, 방종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됐지요. 지금까지는 어른이, 부모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중하게 본인 스스로가 결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독립해서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일과 해야 할 것을 분간해서 행동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 젊은 사람들께는 부모들이나 사회 어른들이 가라, 가지 말라, 또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잔소리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참 아이들이,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 꼰대라고 그러고요, 꼰대짓 한다 그러고요, 그럽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들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판단하는 분명한 가치 기준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젊어서부터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냐고 나이가 들고 사회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이런 분별의식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둔한 생활에 젖어지게 되고 양심이 마비되어져 갑니다. 생활의 방향 감각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정의 감각이 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래야 광암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중에서 참 마음 아픈 얘기인데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래도 교회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다는 분이셨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한다는 분인데, 하루는 이런 맹랑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이분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지방을 자주 갔다 왔다 하는데,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기차를 거의 공짜로 타고 다녀요. 아니, 어떤 그런 비결이 있습니까? 철도청에 무슨 특별한 계약이나 아는 사람이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어떻게 기차를 공짜로 타십니까? 울타리 넘어서 들어가 기차를 타고요, 차장이 기차표 검사를 할 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차장 지나가면 나옵니다. 그렇다고 내가 공짜로 먹는 줄 아세요? 그거 모아두었다가 시골 전도사님 오시면 선교비로 내고 다 줄 위에 바친다는 겁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집사님,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집사님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있으면 철도청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며, 결국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이 되냐고 그렇게 체험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신다는 분이 실제적으로 이런 깜짝 놀랄, 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건 나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건 좋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용사로 산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순교할지언정,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 때문에 욕먹을 짓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 중에 사회 진출할 후에는 학창 때 가졌던 꿈과 이상을 저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출발하실 때, 첫 출발 때 마귀 시험 먼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시험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는 시험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은 내가 세상에서 수고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쉽게 살라, 그 유혹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랴, 이건 인기와 명예에 대한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탄에게 절하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불의와 타협을 하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혹의 삶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신에서 세상 삶에서 첩첩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간해서 예수님처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어려움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되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새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의 인격을 키워가십시오. 의와 진리의 실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고치며 살리며 깨끗하게 하며 거저주어라 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는 학생들이 배운 만큼 이 땅에 기여하라 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만큼 남들을 도우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지식인의 사명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봉사할 줄 모르는 지식,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지식은 바로 사랑을 동반하게 될 때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성육신 교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육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진리가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가 사랑으로 동반한다는 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사회 나가서 학교에서 배운 것,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배운 것, 사랑으로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훈련 쌓은 신앙을 교회 밖에서 실천할 때 사랑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사랑으로 실천하라. 봉사하며 사랑으로 실천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우고 사랑이 실천에 봉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자들 고쳐주라.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학교를 흔히 진리의 전당 혹은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사명의식이 없으면 인격 없는 지식이 되고 피가 없는 살점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세속적인 사랑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세상적인 사랑이지요. 돈을 사랑한다. 무슨 뜻입니까? 돈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한다.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많든 적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그것을 사랑으로서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졸업설교의 핵심은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실천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성취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이미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능력을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원수일지라도 병든 자를 고쳐주고 증오의 대상일지라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귀의 자식일지라도 전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거저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이 배우고 내게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지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나 경력이 많을수록 그에 합당한 상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을수록 가진 것을 통해서 남을 섬겨라.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보면 12절로 13절 평안을 빌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함일 것이요, 이에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평화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일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큰 문제는 바로 평화가 깨진 데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서사방이 원수 아닌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이스라엘이 원래 남과 북으로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 사람과 북쪽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과 북 공이 서로 멸시하고 차별했습니다. 지역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대 나라 안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유대인 이외에 아랍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이나 또는 갈릴리 지역이나 요단 강면 어디에나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오늘날 아랍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방인이라 취급하면서 개같이 천시했고 그리고 원수시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는 로마의 관리들이 많이 있었고 군인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유대인 자신도 종파별로 나누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에서 분열과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그리고 당짓는 것, 평당 짓기 급급했던 겁니다. 그런 유대 사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부하십니다. 평화를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 아니냐 판가름하면서 헐뜯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화를 위하여 일하라 당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1960년대 국민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 교실에는 교훈과 함께 반공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회 시간마다 멸공, 반공을 구호로 삼았습니다. 외쳤습니다. 거의 모든 매일매일 북한을 미워하는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웅변대회 하라고 해서 북한에 대해서 저주하는 웅변대회를 하면서 그렇게 초등학교를 보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또래, 우리 선배들 보면 북한을 생각하면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증오심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있죠. 그리고 더 많이 증오하고 더 많이 미워하는 것, 그것이 애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미워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데는 서투른 겁니다. 남을 헐뜯고 배격하고 편당 짓는 것, 그래서 구호를 짜서 누구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 그건 참 잘합니다. 능숙합니다. 그런데 함께 손잡고 평화스러운 관계를 가지는 데는 서투르고 많이 서툽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린 시절 교육이었던 겁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당을 짓는데, 편당 짓는데 만드는 데도 익숙해도,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데는 익숙해도 잘해도 모두가 함께 평화스럽게 사는 건 익숙치 못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을 키워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가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을 사회 보내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평화를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요즘 보면 가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사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북한하고 한번 전쟁해야 된다, 혼내줘야 된다, 김정을 때려야 한다 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하면 누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함 때도 그랬고 연평해전 때도 그랬지만 공격을 하든 공격을 받든 젊은이들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이 다른 분이 있어서도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군대가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쟁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총을 쏘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모습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저희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전 국민의 거의 대다수 많은 사람 7분의 1이 난민이 되어 나라 밖에서 떠돌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들이 다 폐허가 되어가고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싸운 것 같지만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모세의 손에 올라가면 이기고 손에 내려면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이 시간 설교 시간입니다만 우리 잠깐 1분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평안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3번 외치고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다툼, 보복과 위협으로 가득 찬 이 세계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기운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에도 미사일이 일어나고 쏘고 핵실험을 계속하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피 흘리는 것을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희망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생명이 오늘도 전쟁으로 죽어가고 난민이 되고 장애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죽음의 행진이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시고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인류를 한 형제 잡으러 바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주시고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보여주시며 주셨던 이 땅에 새롭게 하신 평화의 길,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피부를 나는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대통령에게, 장관들에게 지혜를 주옵시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군생하는 젊은이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첫 번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분간하면서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배운 만큼 가진 것만큼 더 봉사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평화의 주님을 따라 평안의 일꾼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힘찬 발전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 주십시오. 세상은 메말라 있습니다. 단비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단비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은 싸우고 있습니다. 화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화해자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안내자가 되십시오.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후에 그리스도인 다음 삶을 살아가시는 새로운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그리고 배운 것 이상으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평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서 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찬송하겠습니다.